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 가운데 문제가 발생했고, 그 문제가 해결된 후에 다시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 곧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옮기려고 하는 그 중요한 순간에 웃사가 여호와의 궤에 손을 댔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일들은 과연 무엇 때문인가? 방법이 잘못됐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가령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이 문제의 원인을 첫 번째로 찾을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웃사의 일들이 일어났고 그 일로 인해서 웃사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살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자신들이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실수를 훨씬 더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무언가를 선택하고 혹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아닌지를 알 수만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우리들에게 정확한 길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웃사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난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웃사의 죽음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웃사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2절입니다. 이 장소는 바알레 유다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바알레 유다라는 말은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말로 성경에서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 특별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빼앗겼고 이 빼앗긴 언약궤가 블레셋에 큰 재앙과 그리고 큰 환란을 일으켰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놀랐고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황급히 벳세메스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벳세메스에 도착한 여호와의 언약궤를 벳세메스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언약궤 안쪽을 들여다 보게 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70명, 가로쳐서 나와 있는 것으로는 5만 70명이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도 5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잘못된,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아마도 70명이나 되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본 그 일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벳세메스 사람들은 놀라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그곳이 바로 기럇 여아림, 여기 나오는 바알레 유다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머문 기간은 블레셋에서 머물었던 7개월까지를 포함하면 대략 50년 정도가 됩니다. 50년 동안 여호와의 언약궤는 이스라엘과는 상관없는 장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부터 다윗이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스라엘이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의 수도가 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이 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궤를 운반하는 방법에 변화가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3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럇 여아림으로 가서 곧 바알레 유다로 가서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려고 했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행해진 것은 새 수레에 여호와의 궤를 싣고 그리고 나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방법의 변화가 생겼을까? 어떤 일 때문에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깨에 매는 방식이 아니라 새 수레에 싣고 오는 방식을 택했을까? 역사를 따져서 그리고 성경을 이리저리 추적해 보면 한 가지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죠. 그 빼앗긴 곳에서 처음에는 블레셋의 신이었던 다곤 신당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뒀습니다. 그러자 다곤이 손이 잘려서 문지방에 놓입니다. 그 일들을 이상하게 여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다곤 신전에 하루를 더 지냈는데 그때에는 목이 잘린 채로 있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더 이상 여호와의 언약궤를 둘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것으로 옮기자 그 도시 가는 곳마다 환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제사장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상 6장 7절에 블레셋의 점술가들, 그들이 해법으로 제시할 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라는 겁니다. 수레를 새로 하나 짜십시오. 거기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싣고 거기에 우리가 바칠 수 있는 제물을 우상으로 금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넣어서 젖내지 않은 아직 그 젖을 흘리고 있는 수레에 매서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내에 있는 벳세메스로 보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동원된 방법이 새 수레입니다. 이 말대로 새 수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실렸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누가 모는 사람도 없는데 벳세메스를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벳세메스를 향해서 간 내용이 사무엘상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깨에 매는 방식이 아니라 새 수레를 만들고 거기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싣고 거기에 있었던 아효와 우사가 이 새 수레를 모는 방식을 택한 이유를 찾는다면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방법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방법이 아니라 블레셋의 방법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새 수레를 만들어서 벳세메스로 갔고 그리고 다시 이곳 기럇 여아림으로 왔다면 여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방식도 그 방식을 취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게 되면 그는 궤 곁에 있었고 아연은 궤 곁에서 가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새 수레를 만들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싣고 아요가 앞에 서고 우사가 그 옆에 있었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었다. 끝부분에서도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라고 새 수레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5절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새 수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었고 아요가 앞에 서고 우사는 옆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그 여호와의 언약궤의 앞과 뒤에서 찬양하며 또 악기를 연주하며 따랐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이 무리를 따르는 자들은 3만 명이나 됐습니다. 엄청난 수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싣고 있는 새 수레의 앞과 뒤에서 옆에서 그 모든 것을 호위하면서 그야말로 엄청난 그 장엄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다곤의 타작마당에 이르기 전까지 문제없이 새 수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고 있었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들이 뛰었고 웃사는 혹시라도 여호와의 궤가 떨어질까 봐 염려해서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라고 7절에 말합니다. 웃사의 그 행동이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치셨고 그로 말미암아 웃사가 죽었습니다. 웃사가 죽은 것을 본 다윗은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고 이야기하고 더 이상 행진을 하지 않고 그것을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깁니다. 분명코 이 일들은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이 이 부분에 대한 하나의 해석을 주고 있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일반적인 성물도 천으로 덮어서 보지 못하게 하고 채로 꿰어서 사람의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만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물며 성물 중에 최고의 성물인 여호와의 언약궤, 그것을 손으로 만진 행위, 그것은 분명코 약속된 대로 그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겁니다. 6절에 소들이 뛰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뛰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 의미상으로는 넘어졌다라는 뜻도 되고 혹은 넘어지게 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소가 무슨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졌을 수도 있고 혹은 소가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웃사가 궤를 붙들었습니다. 분명히 그 행동은 잘못됐고 이 행동의 결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소가 끄는 수레에 실었기 때문입니다. 분명코 방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는 두 번째 과정에서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궤에 메고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역대상 15장 13절부터 15절에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고 하나님이 왜 웃사를 죽이셨는지를 고백하면서 다윗이 그 방법을 바꾸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부터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다윗에게 있어서 두 가지 실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깨에 매야 되는데 수레에 실었던 것이고 레위 사람들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 사람들을 동원해서 50년 동안 있었던 웃사와 아효 그를 통해서 이 일들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는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을 행하지 않았다는 잘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때로 실수하고 때로 그 일들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행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그렇게 행하고 있는가? 이 방법이 바르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행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방법 혹은 블레셋이 했던 방법, 이전의 습관 혹은 역사, 그것을 따랐기에 웃사의 죽음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여호와의 계의 행진은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이 다윗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순수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기준을 따랐기 때문에 웃사의 죽음이 생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늘상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길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이 명하시는 방법에 우리 자신들의 방법을 제대로 확인하고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방법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사실 실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열정은 순수한 것인데 방법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소들이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그 일들을 그냥 두어야 합니까? 웃사의 이 일들은 순수함에서 발현됐을 겁니다. 혹시라도 여호와의 언약궤가 땅바닥에 떨어질까 봐 그는 황급하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붙잡았을 겁니다. 그런 웃사의 행동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방법이 잘못됐다고 그를 죽였는가? 보다 명백하게는 이 일들의 근원을 찾아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때였을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정말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마음과 순수한 열정으로 지금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시기가 온전히 이때였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제지하시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1절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1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배경에 있어서 5장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5장에서는 다윗이 블레셋에 승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그것도 엄청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블레셋에 대한 승리가 분명하게 확정된 것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 3만 명을 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을 또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더더군다나 5장을 살펴보면 그 완전한 승리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이 군사로서 블레셋에 이긴 게 아닙니다. 5장에서의 블레셋과의 승리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만으로 승리한 겁니다. 얼마 되지 않는
대체로 따져봤을 때 한 1000명에서 15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다윗의 부하들을 통해서 엄청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온 지파 가운데서 뽑은 사람들 3만 명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시 모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모으지 않았는데 언제 모았을까? 그것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3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온 지파가 다윗에게 모였던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온 지파가 자발적으로 나와서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대관식을 행할 때 그때 온 지파가 모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을 다시 모으고 있습니다. 왕의 권한으로, 내가 왕이니까, 그래서 왕의 권한으로 지금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모으고 있습니다. 처음 자신을 왕으로 세웠던 그때처럼 왕의 권위로 그들을 모음으로 말미암아서 누가 왕인지를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그 일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는 일과 연관시키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그것만 아닙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부터 11절에는 이 부분들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50년 전 치욕스럽게 여호와의 언약궤가 빼앗겼던 그 전쟁, 아벡 전투입니다. 그때에 엘리의 두 아들이 죽었던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 군사 중에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블레셋에 엄청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기의 부하들만으로. 그리고 이제 그는 3만 명에 되는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3만 명. 이전에 50년 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죽었던 3만 명.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그 일에 3만 명을 동원함으로써 누가 이 일을 가능하게 했는가? 누가 블레셋으로부터 승리를 거뒀는가? 누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인가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 연출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굳이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은 이유, 그것을 따져보자면 블레셋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이스라엘 온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다윗이 개인적인 사심과 욕심이 드러나는 장면이 9절과 10절에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더 이상 행진하지 않고 두려워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9절입니다. 또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말과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9절과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말이 있다면 자기에게로 메어 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 자체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쓸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9절과 10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올 것인가?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거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궤, 그것을 자기에게로 끌어당기고자 하는 다윗의 강렬한 마음이 9절과 10절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여호와의 임재를 자기에게 지금 끌어당기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그대로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로 와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의 교만함, 다윗의 자만함, 다윗의 지금 자기 권세와 권위에 취해 있는 모습을 9절과 10절에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온갖 악기, 세술회,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든 새로운 왕조, 다윗의 왕권을 높이고 위엄을 높이려고 하는 다윗의 이 연출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주연이 되고 하나님이 조연이 되는 이 상황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웃사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석 달을 오벳 에돔의 집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고 있습니다. 다윗의 변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12절부터 15절까지 다윗에 대한 묘사를 하나씩 살펴보면 다윗의 변화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자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꼭 조연처럼 여기고자 했던 그러한 다윗의 교만함에서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15절에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했습니다. 이전을 보십시오. 3만 명이나 되는 사람, 온갖 악기, 새로운 수레, 어쩌면 각종 장식으로 그렇게 새 수레를 꾸몄을지도 모릅니다. 온갖 형식과 방법을 동원했지만 거기에 어느 곳에서도 다윗이 진심으로 여호와의 궤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석 달이 지난 후 다윗이 깊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고백한 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면서 그는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고 힘써 춤을 추면서 온 이스라엘과 함께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의 왕권이나 혹은 자기가 주연이 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오직 왕 되심을 선포하고 그것을 온갖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것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가면서 불렀던 찬송입니다. 시편 24편이 이때 불렀던 찬송인데 거기에는 마지막 9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 되신다. 내가 왕이 아니고 내가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에 대한 권세를 가진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이 찬송을 통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머리를 들고 우리 하나님께 주목하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알고 그곳에 머리를 다시 조아리도록 이 찬양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죄인된 우리들 중에 누가 여호와 앞에 감히 서서 여호와 안에서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세 이전부터 택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여 주셨고 이제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마지막 소망의 날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에게 이 약속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 곧 이 성경을 더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더 자주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일일이 이렇게 저렇게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어떤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를 깨달아 아는 지혜와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알기 원한다면 진정으로 우리 자신의 교만함과 우리의 모든 자만함을 내려놓고 영광의 왕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선택과 우리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방법이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것이 되어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길을 온전히 따르시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든 심령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늘 강건케 하시고 우리 주를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하여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며 우리 하나님께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